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류의 전적 부패와 그리고 무능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져야 할 필요성을 논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3장 21절부터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4장 25절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이신득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면서 행위나 또는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을 그 대표적 신뢰로 제시해 준 바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논증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5장에서의 내용은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들, 그런 자들이 누리는 복된 결과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 시간에 넘어갈 것들은 대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자, 오늘 우리가 그 전반부로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칭의의 결과로서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 소망, 희락 등 이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실들을 이제 바울이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증거해 줍니다. 그 1절에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그렇게 바울이 설포를 합니다. 여기 4장 24절도 그렇고 25절도 보면은 바울이 꼭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합니다. 24절도 우리, 25절도 우리,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결속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죠. 우리 학교,
뭐 우리 동네, 우리 누구누구 뭐 이렇게 많이들 사용합니다. 특히 한국 우리 민족의 언어 중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결속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전통적으로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이 쓰는 이 우리라고 용어는 새로운 독특한 그러한 공동체가 형성되어진 것을 뜻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모여진 그러한 공동체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우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한 덩어리로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이 성도가 처해 있는 그 환경 또는 신분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바울이 설명해 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상태가 어떨까요? 객관적인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성도 간의 그 관계가 화평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곧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성도 물론 이제 인간에 다 전체적으로 표현되어지지만은 우리는 이제 성도니까 성도로서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는 커다란 벽이 하나 있습니다. 벽이 있어요. 막힌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께 갈 수 없고요.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막힌 벽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벽은 뭘까요, 이게? 우리가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 그 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딱 갈라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이 벽이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간구를 들어달라고 해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막힌 담이 헐어져야 돼요. 우리의 이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히 가려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였었어요.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올라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야 돼요. 이렇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길을 누가 열어주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당신의 백성, 평화의 당신의 백성 간의 중재자가 필요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평화의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화평케 해준 겁니다. 이게 화평이죠.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잘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골로새서 1장 19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래요. 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평을 이루게 해주셨다. 그래서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어지는 것, 이것을 너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해를 이루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이 막힌 담을 이렇게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른 데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이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만 있지 가다가 막힙니다. 왜? 죄 때문에 막혀요, 인간들은. 근데 성도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이 있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속죄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졌다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줬기 때문에 이 길이 열린 것이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사망의 끝은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1절에서 바울이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화평을.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누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만 화평이 되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이 관계에서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이 인간들이 서로 화평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차마 얘기는 못하겠고 여러분이 말씀하십시오. 예, 맞아요. 목 잡아서 안 달라는 인간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무슨 화평이 있겠습니까? 맨날 부딪히기를 원하고 싸우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은 곧 성도 간의 화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그 원리와 하나님이 너희와 화평케 되어졌으니 너희도 서로 화평하라고 하는 그 원리는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을 이제 누리자. 바울이 이야기하셨습니까? 이제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고 성도 간에도 누리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 결속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그래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표현까지 다 합하면 절마다 거의 다 언급이 되어집니다. 한 7번 정도가 언급이 돼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그러한 인물들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화평에,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이 화평에 거하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가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화평만 누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이 이 땅에 오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을 하시죠.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합니다. 우리는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되어지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즐거움이죠. 그러면 3절 보면 그래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의 이 즐거움, 화평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독특한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동참되어질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이 즐거움은 우리의 근본적인 즐거움입니다. 성도의 이 즐거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은 근원적이고 근본적이에요. 이건 불변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가변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즐거울 수는 있어요. 뭐 어떤 정말 좀 이렇게 감정을 충분히 적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음악을 들으면 즐겁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즐겁습니다. 그렇다고 그 즐거움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그거 지나가면 또 그건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주어진 이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은 불변한 즐거움입니다. 왜? 그걸 우리에서 뺏어갈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 그 즐거움을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기 때문에 이 화평도 그렇죠.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가 뺏어갑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이 즐거움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냐 말이죠.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환경이 나를 이 즐거움에서 뺏어갈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는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좋아하는데 이것은 눈에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아니하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와 닿질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종말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이 즐거움이죠. 그러나 이 현재 삶 속에서도 영원히 이 즐거움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현재화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지혜로움이 우리 안에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즐거워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즐겁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가 그 하나님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즐거움을 충만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런데 그 즐거움은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갖 탐욕을 부리다가 닥치는 환난, 그 환난은 아닙니다.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온갖 탐욕 부리다가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이거 이 어려움을 나가 이 환난 당했으니까 내가 즐거워하겠다. 그건 즐거워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도 안 하고서 뭐 즐거워합니까? 이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는 환난입니다. 성도가 받는 환난들은 그런 환난이죠. 내 욕심에 의한 환난이 아니라 이 환난의 성격을 사도 바울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환난은 믿음으로 오는 환난은 틀림없죠. 믿음에 머물면서 겪는 그런 환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그 환난은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환난, 혹시 여러분들 많이 겪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받은 환난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죠? 뭐 내가 예수를, 우리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니까 너 교회 다니지 마 이러면서 오히려 안 가면 핍박을 받았죠, 저는. 아버지한테 너 왜 안 가느냐 하면서 혼나고 그렇게 됐지, 집안에서 막 반대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여전히 집에서 여전히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그러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환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외로워서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하라?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로마서 또 8장 17절 보면 그러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면 이 환난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 혹 내 친구들, 내 가족들로부터 오는 그런 냉소적인 그러한 느낌 또는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야, 이것은 당연한 거구나. 이것은 우리 주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어지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내 안에 마음이 늘 즐거우면 됩니다. 그런 환난 속에서도 그 즐거움을 표출하면은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늘 우리가 인상 쓰고 있으면은 누가 다가가고 싶어 합니까? 근데 늘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편에서도 그렇게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야, 도대체 저 사람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길래 저렇게 즐거워할까라고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내 행동이 내가 즐거워하지 않고 맨날 불평, 불만, 짜증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내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그리고 불평, 불만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해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손가락질을 하지만요, 안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손가락질 아니라 오히려 제게 다가와서 상담도 받고 먼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삶에 분명히 이 커다란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을 표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히려 반증해 주는 모습이 아니겠냐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경을 사실 이것도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초월한 그런 즐거움이거든요. 그 즐거움을 우리가 왜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를 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래요. 이 환난은요 잠시입니다. 그 잠시가 몇 년일까요? 네? 몇 년 같아요 그 환난이. 여기서 바울이 얘기했던 잠시는 70에서 80이에요. 이 환난 잠시 받는 겁니다. 70, 80년 어휴 그 긴 세월 아니 잠시예요. 뭐에 비해서 우리가 받을 이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 7, 80년 이 받는 환난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환난이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 환난을 견뎌내는 것이 이 영광, 이 엄청난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디예요? 여기입니까?
이 7, 80년의 짧은 생에 우리의 주목할 것이 여기냐 말이죠. 썩고 쇠하고 없어질 이 나라에 우리의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어디예요?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성도의 주목은 여기든지 영원한 것이지 이 잠깐 없어질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멈추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 시야를 넓히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시야를 땅에만 두고 사셨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시야를 어디로 둬야 됩니까? 하늘로 봅시다. 가끔 하늘을 보자고 하잖아요. 어떤 시인은 가끔 우리가 하늘을 보자. 하늘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확 트여집니까? 아니 저 보이는 피조 세계의 하늘만 바라보더라도 우리 마음이 확 터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항상 그 보이는 하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를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 마음이 좁아지겠냐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주목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이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불만과 불평과 짜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원래 그러한 자들이 아닌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자들인데 무엇이 여러분을 화평이 깨어지고 즐거움을 상실되어진 삶으로 인도하냐 말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보면 그래요. 인내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게 한다는 겁니다. 인내는 뭡니까? 끝까지 버텨내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참는 것이죠. 이 세상을 이기는 정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겁니다. 끝까지 참을 수가 있어요. 버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중간에 포기 안 해요. 환난 가운데서도. 왜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그것을 참고 견뎌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피동적으로만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인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시험과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세상을 향해 이기신 것처럼 나도 이기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것. 그 환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인내케 하기 위해서. 인내케 하기 위해서. 참고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그 참고 견뎌내는 것은 육적으로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유익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줍니다. 우리가 이 환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야 어찌 꽃이 피겠냐고 하는 그런 시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고난과 환난 없이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참된 여부의 시금석이 환난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 환난 속에 인내하게 되어지면 인내 안에서 뭐예요? 연단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과정을 겪어서 인정받은 어떠한 자질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자격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도 주어졌다. 그거예요. 이 환난 잘 견뎌냈구나. 네가 참고 견뎌냈구나. 알았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구나. 이런 자격이 이것이 연단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걸 이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러니까 이 환난, 인내를 통하여 뭘 한다?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키워가는 과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이 시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진 모습으로 서게 된다. 결국은 우리가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라든가 또는 우리 인격,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인격의 품질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요 마치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와 같은 겁니다. 이 용광로를 걸쳐가야 돼요, 성도들은. 우리의 불순물을 빼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뭘로 이루어지는가? 욥기서에 보면,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야말로 그 환난은 정말 애매한 환난 아닙니까?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는 환난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잘 견뎌내면은 나는 반드시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신 후에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욥은. 그래서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주께서 가는 길 다 아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는 걸 그가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단련시켜요. 연단시킨다. 인내, 환난 속에서 연단시킨단 말입니다. 결국은 나를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순금 같은 그런 품질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연단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제 소망을 이루게 되어진다 그러죠. 소망, 연단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 이것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인내, 환난을 통해서 이 환난 속에서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인으로서의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모든 영원한 것들, 영광들, 이것을 우리는 바라고 기대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소망으로 이끌어줘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활, 그리고 영원한 기업, 상속자로서 받을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 보면 그래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죠. 자, 5절을 보면 그래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이거 영원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부활, 그 다음에 우리의 기업, 이런 모든 것들, 이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시각을 너무 이렇게 편협적으로만 부분적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은 환난부터 인내, 연단, 소망까지 이것을 총체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갖는 시각은 이 시각이에요.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그것만 바라보고서는 죽겠다 하지 마시고, 환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에 가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실 것이고, 반드시 나는 그 소망, 그 부활과 기업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모든 것까지 총체적으로 봐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힘있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바울이 그러니까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소망이,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한다.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십니다. 부은 바 되어졌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신비에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다가 새겨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그 소망의 견고함을 확실히 알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성령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을 보증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다 새기는 것은, 가슴에 새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새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걸 누가 보증하는가? 우리 안 보여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새겨져 있는지. 근데 여러분이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믿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시켜 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 보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저 사람 마음에는 성령께서 사랑을 신비에 새겨놨다. 사랑의 법을 새겨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새겨져 있는 사랑의 법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법을 보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을 막 쏟아 부어 주셨는데 어떤 상태에서 부어 주시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6절이에요. 아직 연약할 때에, 또 8절에 보니까 죄인 되어졌을 때에, 또 10절에 보면은 원수 되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줬어요. 사랑을 부어줬는데 언제, 이 성도가 언제일 때, 연약할 때, 또 표현되어져 있죠. 연약할 때, 우리에게 죄인 되어졌을 때, 또는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 이때 사랑을 부어줬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7절에 그러죠. 경건하지 아니할 때, 불경건할 자, 불경건한 자, 경건할 때, 이것이 곧 영적으로는 무가치한 자예요. 무가치했다. 아무 가치 없는 자가 되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인데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무가치한 자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 부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어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인을 위해서 혹 죽는 자도 있고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의인을 위하여 의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어요. 진짜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 영상이. 근데 그 사슴 새끼가 그 강가를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막 조그만 힘도 수영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막 이렇게 수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악어가 한 마리가 쫙 오는 겁니다. 악어가 입맛을 다지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영상에 보니까 갑자기 엄마 사슴이 뛰어듭니다. 뛰어들더니만 그 악어의 눈을 교란시키는데 자기가 악어 앞에 딱 서 있어요. 회웅도 안 쳐요. 가만히 서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잡아먹으라는 거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악어가 앞에 있으니까 바로 덥석 물죠. 그동안에 새끼의 사슴은 열심히 헤엄쳐서 강을 건너가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너무 뭉클하고, 짐승도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새끼를 위해서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거 본능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본능을 심어줬거든요. 그 부모 마음 속에. 우리 부모님들도 안 그러겠습니까? 자식을 위하여 희생을 하잖아요. 생명을 건단 말입니다. 아이를 낳고 있는 것이 다 자기가 생명 걸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키우죠. 비록 삶 속에서 왼수 같은 자식들 이렇게 욕은 나오지만은 그래도 그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부모뿐이 없어요. 자식은요, 부모를 위해 안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는 그 사랑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계시적으로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을 우리 아이들한테 올려 보냈어요. 근데 우리 큰애가 밑에다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지금 둘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얼마나 애를 키우는 것이, 두 아들을 키우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정말 자기 자식을 위해 죽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죄악 속에서 살던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갖다가 대신 건져낼 수 있겠냐 말이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아들을 내어주어서 죽여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 확증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래, 나 사랑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내 아들을 벌써 내가 죽였어, 십자가에서. 너를 살리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러니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다른 나무에 가 있는 거죠,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다른 나무에 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거지. 십자가 밑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갖 이 아가서의 표현대로 홍수라도 엄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연약할 때에 죄인 가운데 원수 되어졌을 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들.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왜 사랑하는 척 그렇게 위선을 떠냐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율법대로 내가 원수를 내가 사랑해 주마.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죽으셔서 원수를 진짜 사랑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언제? 이럴 때에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요. 성도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에요? 아니, 내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무슨 이웃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이웃사랑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이웃사랑 합시다. 전도들 나가서 이웃사랑을 간대요. 근데 집에 가면은 형제하고 싸우고 부모가 싸우고 그러면서 무슨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얼마나 이것이 모순입니까? 안 그래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없죠. 이웃 사랑 이전에 형제를 먼저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서로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선이지. 그것도 안 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질 수 있냐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너무 쉽게 말을 해요. 우리의 삶은 따라오지도 못하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말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 상태에서 사랑해봐. 그 사랑을 느꼈다고 하면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그랬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랑을 걷어가지 않으세요.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가운데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여전히 원수지고 있어요. 형제하고 원수, 부모하고 원수, 자식하고 원수,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걷어가지 않으셔요. 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계속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랑의 길로 가게 해주신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정말 당신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전개해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되짚어보고 되짚어보고 또 되짚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깨닫고 있는지. 오죽하면 사도 요한은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랑이 만약에 내가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고 있다? 사망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가운데 머물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만만치 않습니다.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래, 맞아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한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걸 내가? 구원받는 백성인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내가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나타나야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도상에서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구원이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지만 나는 몰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사랑을 어떻게 베푸냐, 거기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뭘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럽니까?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식도 사랑 못하면서,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이 혹 공허한 메아리 속에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이 혹 사상 무각 속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매일매일 우리는 체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리 많지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혹시 나도 그 길 가고 있는 중이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 삶 속에서 증명해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증명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증명이 안 나타난다?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아직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금방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나 분명한 방향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정말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달으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상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 8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진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죠. 우리 여기 성경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그래요. 여기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상태를 잘 보여주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잘 밝혀줍니다. 그때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첫 번째는 화목하게 되어졌고요, 화평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되어졌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 주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하게 되어졌고 그 속에서 십자가에서 살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어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 뭘까요? 성도는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친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않는 백성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친백성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이전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전도가 되어집니다. 세상에 가치관을 뒀던 자들이 영원한 것에 가치관을 둡니다. 추구했던 나의 삶의 목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바라봤던 나의 삶의 목표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삶의 목표가 바뀌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뀝니다. 자기 이기심 속에서 살아왔던 자들이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인 그 모든 일체의 것들을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청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성도와 함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로서 성도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 그것이 곧 즐거운 삶입니다. 그러한 즐거움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디도서의 2장 14절에서 잘 나타난 이야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어떤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